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 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 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곧 무엇입니까? 이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성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되고 또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육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을 우리는 성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친히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예언되었다. 이게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오늘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빛이 뭐라고요? 그가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광명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곧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탄절 24일, 25일 되면 과자 먹고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과자를 이렇게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탄절 되면 뭐 올라이트 새벽송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밤만 되면 막 교회들마다 집집마다 딱 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 열면서 과자를 줘야 돼. 과자를.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전부 다 마대자루. 저도 어렸을 때요 마대자루를 가고 마대자루. 그냥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어. 몇 마디 아시죠? 지금 쌀푸대 저것도 작은 거잖아요. 옛날 거는 사실 엄청 큰 거였거든. 그거 들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박스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그게 한 5개 정도는 나와. 중형교회는. 그거 가지고 어디에 쓰냐? 아이들 간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 24일이에요. 24일. 그러면서 그 날만큼은 외박을 할 수 있어. 외박. 왜? 자기네들 모여가지고요. 밤마다 사치기 삽받고 하면서 밤을 새면서 과자 먹으면서 놀아. 그래서 한 새벽 4시들 피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교육관 이런 데서 막 자고 있다가 성탄 예배 11시 시작하는데 일어나라 못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우리 대충 알잖아요. 그게 성탄절.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주님 말씀을 빛이 있어야 이것이 곧 성탄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성탄의 의미에 있는데 그러면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사실상 역사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역사.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BC 이렇게 말하잖아요. BC.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Before Christ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을 뭐라고 하죠? BC 이렇게 말하잖아요. BYC 소금 말고 BC 이렇게. Before Christ. AD 이렇게 말하잖아요. AD는 기원 후. 이걸 라틴어거든요. 아노 도미니 이렇게 해요. 아노 도미니. 이거는요, 주께서 오신 이후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인류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 역사의 달력을 하나의 기준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뽑은 게 누구냐, 예수님이 오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오신 후 이렇게 BC, AD를 딱 나눈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군 몇 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에 어떻습니까? 주체 몇 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체 몇 년. 그러면 전 세계가 이게 날짜가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 내려고 이렇게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BC 그리고 A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역사의 기준이 되십니다. 기준. 성탄이라는 이 말은 인류 역사의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모든 역사가요, 누굴 위하여 쓰게 되냐? 히스토리. 이게 뭡니까? 그의 이야기야. 그의 이야기. 그렇죠. 그의 스토리. 이게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두 개 합친 게 히스토리, 역사라는 단어거든요. 역사. 그럼 이 역사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역사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뼈대 없는 인간. 우리가 옛날에 그걸 많이 했잖아요. 결혼을 딱 시켜야 되는데 자녀들을, 그럼 이 집안 족보를 확인하잖아요. 배경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이냐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멸치하고 문하고 싸웠는데 멸치가 열받아가지고 넌 뼈대 없는 인간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우리가 뼈대를 찾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역사가 없다 이 말은 사실 뼈대가 없는 것이요, 사실상 삶이 시작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역사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가 쓰여지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친히 오심으로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경이 나뉘어요. 역사가 나뉘고 성경이 나뉘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옛날 언약을 갖고 있었네요. 옛 언약. 이것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자, 성경이 어떻게 나왔냐?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실 것이다. 예언이었잖아요. 예언. 오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안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오셨어. 그럼 이 구약, 이 옛 언약, 이 구약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도 의미가 없어. 하나도. 그렇죠? 세상 말로 뻥인 거예요. 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이게 실현이 안 돼. 지켜지지 않아. 그대로 안 돼. 그럼 그 약속, 그 언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구약 오실 것이다. 전부 다 예언됐는데 주님이 안 와. 그럼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성취. 그래서 모든 언약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살아나요.
모든 언약이 다 살아난 거예요. 자,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걸 우리는 새로운 언약,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이제는 이 땅에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주님께서 친히 오심으로 구약과 그리고 신약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구약이잖아요. 구약.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만 있다고 이제 새 언약이 시작돼요. 새 언약. 성경이 나뉘기 전에 새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이미 다 성취됐어요. 이제는 새 언약을 붙여놔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늘 구약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렇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지 구원받는다, 구약에 갇혀 있어. 자기 인생의 신앙생활의 역사가 쓰여지지가 않아. 이 어렵고 오만 메시지를 알아듣는 데 되길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들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모든 것들이요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새 언약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이 새 언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모든 역사는 완성된다. 완성. 그래서 우리는 뭐만 그 언약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요것만 바라보면 돼,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님이 오심으로 역사가 시작되고 성경이 이제는 옛 언약에서 이제는 새 언약으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신앙생활 과거에서 새 틀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탄의 의미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 인물을 통해서 보겠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누구에게 이게 임했냐? 바울에게 이 성탄이 임했어요. 바울. 바울에게 이 성탄이 임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임했냐? 루터에게 성탄이 임했어. 루터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임했냐? 이승만에게 이 성탄이 임해버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성탄이 임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씀으로만 있었던 이분이 실제로 그 삶의 육신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타났냐? 바울에게는 다메섹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루터에게는 어디서 나타났냐? 수도원에서 나타났어요. 이승만은 어디서 나타났냐? 한성 감옥에서 나타났어요. 자,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상 종교 최고의 지도자 밑에서 수학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출신이에요. 그러면 배경적으로 거의 완벽한 종교인의 종교인. 그리고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그런데 자기 상태는 어떻다고요? 살기 든든한 거예요. 어디 있었던 겁니까? 구약에 머물러 있었던 거야. 그렇죠. 성탄은요,
구약과 신약을 싹 나눈다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우리를 싹 초대합니다. 바울이요, 살기 등등했습니다. 옛 언약은 완벽하게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자기 인생에 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역사가 시작이 안 된 거죠, 사실은. 살기 등등. 그래서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오히려 소환장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소리와 빛을 통해서 다메섹의 그 소리와 빛 앞에 무너지잖아요. 쓰러집니다. 거침없이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막 죽이려고 쫓아갔던 그 사울에게 강렬한 빛과 큰 소리로 말미암아 그는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때 얘기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주여 니시니까.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기는 구약이 정통했잖아요. 근데 구약의 핵심을 몰랐어. 근데 구약의 껍데기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와 빛이 동시에 임하는 건 엘로힘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감한 거, 직감. 하나님이 왔구나, 하나님이. 이 다메섹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 그렇게 구약에 나왔던 자기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다 연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왔겠죠.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현장 가운데 빛과 소리가 탁 임해버렸어. 직감으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쇼킹한 건 주여 니시니까 물어봤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웬일입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걸렸으면요 예수 복음이 안 깨달아져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복음이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쓰러졌어요. 우리는 막 뒤집어졌어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분이 곧 예수다.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 된 연유들을 얘기하면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잖아요. 비늘 같은 거.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으로 말미암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딱 벗겨져야 돼요. 이게 안 벗겨지면 살기 등등해가지고 자기 열심, 종교, 율법 달려가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벗겨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변화됐습니까? 그가 잘못 각인된 율법관이 바뀐 거예요. 율법관. 율법에 정통했잖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를 갖고 있었겠죠. 율법을 어떻게 봤습니까? 행위로 계속, 행위로.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율법관이 바뀐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처절한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 간이다. 그래서 메시아 간. 그러니 당연히 뭐가 달라질까? 구원관이 달라, 구원관.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사명을 발견하잖아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 그리고 특별히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명.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 소명. 이게 발견해야 되죠. 깨닫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만난 순간 제대로 만나면요 사명 소명 다 발견돼요. 왜 발견이 안 되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왜 계속 갈등하지? 머리로만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머리로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야지 사명이 보이고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요. 살기 등록했던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시작되는 복된 성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걸 발견해. 이게요 바울에게 다 임행을 했어. 이 다메섹 사건은요 바울에게서는 성탄 사건이야. 우리로 말하면 바울이 다메섹 예수 만나고 뭐라고 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야 돼. 할렐루야. 이게 사건이에요. 주님이 직접 보신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마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과 같았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골로새에 말하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로 인하여 지음받았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요한처럼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광명체가 아니라 그 빛 자체 창세기에 나오는 일장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다음의 세계 바울에게 임한 성탄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에게 임했잖아요. 루터는요 인생에 대해서 고뇌했습니다. 어떤 고뇌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받느냐 여기에 대한 엄청난 고뇌를 했다니까요. 바울처럼 똑같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고행, 수행 계속 했더래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못 깨달으면 목욕 재개하고 교회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그런데도 나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 말해야 되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이상한 생각이 있으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막 내적 갈등 가운데 빠져야 되고 이래야 될 거예요. 루터가 그랬다니까 루터가. 그래가지고 고행해야 된다. 수도원과 그 가톨릭 교회 거기에 무릎으로 꿇어가면서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이게 루터의 삶이 수도사의 삶 수도예요. 그래서 막 결혼도 못하고 금욕해야 되고 이게 중세를 지배했던 천년의 율법이 있어요. 이게. 그 어느 날 그가 고뇌하고 구원에 대한 답이 없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확실성.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 불확실성.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그때 루터는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성경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기록된 말은 어디를 말합니까? 하바국서를 말합니다. 그렇죠.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다 같으니라.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루트에게 누구 오셨어요? 하나님 오십니다. 그걸 뭐라고 해갑니까? 성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성탄. 그래서 와, 이 완전 우리는 속고 있었구나. 몇 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속고 있었어. 뭐 1000년의 사랑도 아니고 1000년 동안 다 속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느냐. 그래서요, 그 당시에 면제부도 판매했죠. 면제부. 당신네들이 구원받으려면 헌금통에 돈을 넣을 때에 쨍그랑 소리가 많이 울리면 울릴수록 지옥에 있는 사람도 한 계단씩 올라올 수 있고 당신의 영혼도 이제는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마치 헌금 많이 하면 막 자랑하잖아. 막 방송국에 이름까지 띄워주잖아. 그게 같은 흐름이야, 그게. 왜?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나도 헌신하도록 부추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도 안 적혀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보에만 감사금 11조. 이야, 성도 10,000명 되면 어떡할 건데. 10,000명 되는 교회도 적더라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일일이 깨알 같은 것을 다 적고 있어. 누가 못하고. 내가 돈 냈는지 안 냈는지 나중에 세금 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 확인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그럼 처음부터 헌금할 때 세금 미리 떼놓고 하지 그러면.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헌금해. 그렇게 가르쳐. 왜? 이름도 해주니까. 기부금 영수증도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부금 해달라는 사람도 써. 우리 해줄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해달라 해가지고 안 해줬더니 막 믿겨고 그러시더니. 지금은 이제 해줄 수 있어. 중세 1000년이 이런 거예요. 돈 가지고요. 영혼팔이를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저기 베드로 대성당. 유럽에 가면 전부 다 성당 있잖아. 그걸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기독청.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끌고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중세 1000년 동안 영혼팔이 해가지고 사람을 다 불안하도록 죽음으로. 그래가지고 7성사 들어보셨습니까? 7성사, 7성사, 고해성사도 있네. 고해성사. 그래서 죄를 졌으면 사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문틀에 들어가가지고요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래 모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그러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다 듣고 기록하고 있어. 저 인간 저런 죄를 졌구나. 약점이 있다 적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막 얘기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또 적어. 그래서 저놈하고 저년이 붙었구나. 막 적어놔. 근데 재미난 게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신기하다. 난 속으로 목사가 아니다고. 목사가 아니다. 제 얘기 들었다니까요. 교회 목사가 그걸 다 적어놨대. 회개에 된다 하면서. 제 친구 다 적어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교회 창고에 묶어놨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거 보고 시험이 들어갔고 정말 교회에서도 그 짓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헌금 엄청 많이 할걸. 아마 여러분들 절대로 안 떠날걸, 우리 교회. 못 떠나죠. 이게요, 중세 1000년 그래, 중세 1000년. 와, 웬일이냐. 그러니 막 신부들도 막 고민이야, 고민. 그러니까 막 못 견뎌. 그러니까 신부들이 막 술 퍼마시고 막 이러잖아, 사제들. 독주를 마시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세 1000년의 역사예요. 중세 1000년.
쉽게 얘기하면 전부 다 지옥행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교리 하나 잘못되면요 전부 다 지옥행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듣는 교회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으로 다 떨어질 수 있어요. 조금만 잘못된 복음이 나가면. 그래서 저도 감사하잖아요. 야 하나님 이 복음 운동 흐름 가운데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있다죠. 나 같은 인간은 지옥불 속에 또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감격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요 우와 이 완전 지옥형 열차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딱 쓰잖아요. 95개조 95개 틀린 내용을 반박해서 착착착착 읽어요. 특별히 윤리 도덕의 실종과 신학적 이 복음적인 이 교리의 실종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쫙 써내. 근데 하필 참 재밌습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개발되냐 인쇄술이 개발되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인쇄된 걸 가지고 성경도 번역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도 전달해 나가니까 유럽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다고요. 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볼 수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성직자들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누가 압니까 그거를? 성경을 못 보니까. 말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못 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루터가요 독일어로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보도록 만든 거예요. 인쇄술이 이때 시작이 되니까 웬일입니까? 불길 같은 종교개혁의 흐름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인쇄술뿐만 아니라 이를 돕는 성주들도 성주. 어차피 교황하고 좀 등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반대편의 사람들 루터에게 전부 다 붙어. 그러니 때로는 막 이 교황청에서야 루터를 죽이겠다고 막 군인들이 가고 있는데 마차가 있습니다. 마차 이제 루터 죽이려고 딱 하니까 없어 마차에. 성주들이 미리 빼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루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개혁교회가 시작된 편인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성탄이 루터에게 있는 거예요. 이만한 은혜 길 바랍니다. 과거에서 완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면 끝나는 거라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부터는요 가정도 회복한다는 은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뒤집으면서 가정도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승만이 한상 감옥에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요 이 배제 학당의 최고의 수지였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서양식 교육 배제 학당 시작했잖아요. 그때 여기 배제 학당의 최우수 학생이 누구냐?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은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양 문물, 서양 교육을 한다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최우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양에서 말하는 교육, 서양교, 우리만 기독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물들지 않겠다 결단했던 사람. 얼마나 최우수 학생이었냐? 영어를 6개월 만에 떼잖아요. 6개월 만에. 우리는 6년 해도 How are you 왜 모르는데 Yes, No 이거밖에 모르는데 6년을 해도 이승만은요 6개월 만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 영어 사전을 이승만이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대역제인이 되었을 때도 그 영어하는 잘해가지고요 외교관처럼 통역사로 뽑혀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더 잘하면 돼. 최우수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난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서양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지금 이 조선을 보니까 이거는 망할 민족이야 보니까. 왜? 왕정 국가잖아요. 왕이 통치를 해. 이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 왕이 통치를 하니까 열심히 일하면 결국 누가 뺏어가요? 왕이 다 뺏어가. 그럼 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가 똑같은 의미였어. 그래서 조선시대를 미화하잖아요. 막 영어 보면 미화, 그게 다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 시대로 돌아가잖아요. 미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가 사실은 공산주의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공건제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깨뜨려 본 거예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는 우리 조선 사람들 뛰어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리고 막 미신에 걸려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이러니 도저히 안 되는 나라다. 이러면서요, 우리로 말하면 문재인, 태진, 뭐 하야 이거 하듯이 고종 하야 운동을 해. 고종 하야 운동을. 그래가지고요, 만민공동회. 그래서 이승만은요, 최초의 기자였고, 최초의 또 신문사 사장이었고, 그리고 최초의 대연설가였고, 종각, 지금 있는 종각, 거기서 만민공동회를 열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종과 이 황실의 부도덕함을 전부 다 폭로하고 나라를 새롭게 된다. 그 당시에 장터가 그 서울 종로 거기에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그리고 만민에서 한 20,000명 정도 왔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만민공동회를 자기가 거기 단을 세워놓고 올라가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10,000명씩 모여든다. 순식간에 인기 스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고종이 알고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의 인기가 올라가면 고종의 혈압도 올라가요. 뭐야 이거. 왜? 자기를 계속 하야라고 하니까, 퇴진하라고 하니까,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대역죄인이 되잖아요. 역적죄.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한성 감옥에 들어가 칼을 차고 있어요. 자기 실력만 믿고 서양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니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지만 뭘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때 자기 인생은 어떻게? 대역죄인,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칼을 차고 있었던 이승만이요, 사실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책을 보는 거, 책 보는 거. 근데 그 책을 누가 넣어줍니까? 선교사님들이 계속 책을 넣어줘. 그 책을 보는데 책 중에 책,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성경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칼을 차고 있으니까. 팔도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조그만 옆구리 있는 이 틈새에 이 성경, 쪽 성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승만이 충격을 얻게 돼요. 어떤 충격을 얻어요? 나는 그래도 이 고종에 대해서 퇴진하라고 자기는 잘못했잖아요. 자기는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예수라는 인물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류 죄를 위해서 죽어 고난을 당해 십자가를 져. 아버지 뜻이면 행하겠다고 그래요. 그 성경 구절을 읽다가 이승만이 뒤집어지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뭐가 임했어요? 한성감옥이 성탄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뒤집어지면서 성탄에 한성감옥에서 뭐가 됩니까? 전도자가 돼요. 조선 팔도에 가장 완악한 죄인들이 모였던 곳이 한성감옥. 들어갔다 오면 인간 구실 못하게 나오든지 시체가 돼서 나오는 거기. 그런데요, 한성감옥이 복당으로 바뀌잖아요. 블레싱 하우스, 복당. 그렇게 부를 만큼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줬나. 우리가 잘 아는 월남 이상계 선생, 이런 사람들 다 여기서 이승만 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된다. 감옥에서요, 모든 플랜을 다 짰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어차피 영토적 야욕이 없는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외교적 외교. 일본도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죠. 왜? 붙어 있으니까. 중국도 우리 땅을 가져가려고 그러죠. 러시아도 가져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들보다 더 큰 힘을 우리는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게 외교거든요. 한미동맹.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건국해야 된다. 입국. 기독교 입국.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 대한민국의 4대 기둥의 틀을 여기서부터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한성 감옥에서 성탄이 임해버리니까 이승만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의 기네스북에 오르는 세계적인 세틀민족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가운데에 민주화 경제와 특별히 보고만을 이룬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이승만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탄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뒤바뀌는 거죠. 제가 왜 이 세 인물을 얘기하냐? 쉽게 하면 바울은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복음의 시작. 루터는 뭡니까? 종교개혁, 유럽. 이 흐름이 미국으로 오죠. 그리고 여기는 어딥니까? 한반도. 이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여러분에게도 한 민족을 새롭게 할 만큼의 성탄이 임하는 은혜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 개인이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고 성탄이 임하면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들어서 그렇지 그냥 이해하는 정도 공부하는 정도로 들어서 그렇지 진짜 성령이 임하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성탄이 임하는 은혜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결론을 내느냐? 성탄 충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충천 가르쳐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경험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 충천해라. 단순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초콜릿 주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당연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케이크도 오늘 사가지고 왔잖아. 초콜릿 살라다 참았는데 당연히 그건 주는 거고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요 성탄으로 충전해요. 그래서요 우리 오래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10절까지 쭉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뭘 얘기합니까? 성탄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된 그 언약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새의 줄기 그 혈통으로 말미암아 올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일까요? 할아버지일까요? 아버지.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시겠다. 육신으로 오시겠다. 거기서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나의 거룩하사 모든 거 해대림도 없고 상함도 없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는 안주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성탄으로 이것을 아는 지식이 뭐해야 된다? 충천해야 된다. 그래서 성탄으로 충천해야 돼. 우리 삶 충천하니까 민족도 뒤집어. 그래서 이 성탄이 곧 나의 성탄이 되게 됩니다. 성탄 충천한다 이 말은 나의 성탄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나의 성탄이 되잖아. 다메섹에서
어두운 공허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었던 그 칠흑 같은 수동원에서 나의 성탄을 맞이한 거예요. 대역 제인으로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가 되어 죽음의 칼을 차고 있는 그때 이승만은요 나의 성탄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의 성탄이 임하는 이 성탄 절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 환경이요 이런 상황이냐 더 좋아 더 좋아. 우리 환경이 좀 좋아야 되는데 좋으면 성탄이 임할 필요도 없겠지. 그렇죠. 좋은데 뭘 성탄이 필요해. 그냥 뭐 종교인들처럼 그냥 내 영혼에 그냥 대충 위로가 되고 만족 이 정도지. 그렇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이 임했다니까. 나의 성탄대로 그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박근혜 대통령 퇴진 또 계속 얘기하잖아요. 1000일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요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나의 성탄이 임하더라.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물론 뭐 지금 현직 대통령 문재인도 나의 성탄이 좀 임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니면서 좀 다르긴 다른데 우리는 누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기독교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자유일보 이걸 막 갖다 주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 이런 개새끼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와 재밌다 재밌다. 같은 목사한테 그렇게 반응을 하냐. 우리는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 행동이 뭐냐. 그렇죠. 겉으로는 좋은 말 다 해. 뒤에 가서는 자기 다치고 있어. 앞으로는 막 거짓말하고 막 강한 거 막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 싶은데 뒤에 가서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 누구 따라가랍니까? 대답이 없네. 나의 성탄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변을 전부 다 뒤집는 거예요. 전부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것이 옵니다. 새틀이 각인 뿌리 체질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탄 주님이 빛 대신 그리스도 오시면 내 인생 새틀로 전환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되냐.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단순히 성령 내주 하나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직접 받으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역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을까요? 물세례가는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는 하나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성령 세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마가다락방에 120명 3년 동안 함께 다녔는데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얼마나 잘 알았어. 그런데 마가의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120명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자기 자신을 쳐. 그럼 나의 성탄이 되고 세탈이 된다 이 말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오로지 기도 속으로 오로지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맞습니다. 육신을 정복한다. 그렇죠. 육신이 정복이 안 돼.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렇죠. 자, 육신이 정복됐잖아. 자기의 의와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육신이 성탄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 전부 다 주를 위한 육신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임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갖다 줬더니 이 목사님 거기 장모님을 우리 장모님이 잘 알더라.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청 신비주의더라. 이런 신비주의. 그래서 신비주의는 복음도 아니니까 뭐 이러더라. 정말 신비로운 말들을 했다.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그런 말 하는 게 신비로운 거야. 왜? 남은 땅을 가보면요 예수님 그냥 나타나.
마가다락방에 나타난다니까 그냥 주님이. 우리처럼 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의 삼천제자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니까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생각이 이상해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마가다락방 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얕은 지식을 가지고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 물론 구분해야 되지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도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건져오죠? 천사가 툭툭 깨워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펜스 다 쳐놨는데 그걸 어떻게 나와? 빠져나가려면 그러면 이거 얼굴을 다 갈려야 되나? 칼 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빠져나오게 되나? 그게 나중에 붙이고 그러나? 말도 안 맞지. 그냥 쏴 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신비주의 신비주의. 참말로. 그럼 성령을 전부 다 그럼 다 빼라 다 빼.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냥 저 속으로 언젠가는 저 교회는 무너지겠구나. 왜? 여기다 답을 못 주니. 갈수록 마지막 시대 위기 시대에 환난을 당할 때 주님 면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럴 때 우리 육신 딱 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해도 그 사람 행동으로 말해요. 그렇죠? 아무리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네 삶을 보고 그 삶을 보고.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탄을 남은 땅에 성탄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땅에 성탄이 실현되도록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새 사명의 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남한 땅도 내가 볼 때는 다시 해야 돼. 다시. 남한. 하나님이 새롭게 하잖아요. 남한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그만 교회들이 성도 키우고 큰 교회로 빨려가고 좀 하다 보면 눈치 보이니까 또 큰 교회로 좋은 교회로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거꾸로 돼. 제대로 복음 전하지 않고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 배도가 미혹이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말도 못하는 교회로 갑니다. 교회를 죽이겠다고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치고 들어오는데도 방간에 왜? 내 성도 그거 생각해. 그렇게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남한 땅을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북한. 북한에 유일하게 성탄절이 없잖아요. 성탄 전야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2020년도 평양 땅에 성탄 전야 축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기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어제 광화문에서 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시대적인 거다. 그거는 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자기 교회 큰 교회들 자기네들 축제. 그럼 하나님 찬양하고 자기만의 축제. 그러면 또 이 큰 교회는 또 다른 교회보다 또 잘해야 되니까 다른 교회는 또 더 화려하게 막 축제. 엄청나게 투자는 축제. 교회 예배당 안에 전부 다 갇혀져 있어요. 또 그걸 보면서 또 중형 교회는 저 자기 내름대로 또 아기자기하게 지네들끼리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계속 오다 보니 조그만 교회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억지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안 되는 애들을 계속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막 조그만 교회도 막 그러고 있잖아. 와 진짜 웃긴다. 그래가지고 또 전도 집회한다고 불신자를 초대해. 그 불신자들이
시시해가지고 와 교회가 원래 저런 데냐. 교회가 불신자들은 10만원 20만원 주고 뮤지컬 보러 다니는데 그 눈으로 보면 이게 통해야 이게? 교회들마다 자기네들끼리 행사 불신자들에게 전혀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웬일입니까? 오히려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그걸 하게 하시는데요. 광화문에 전부 다 뛰쳐나와요. 그래가지고 한국과 연합에 사는데요. 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딱 지나가는데요. 전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에 탁 들어갔대. 또 어떤 생각을 했냐. 그렇지. 세계에 유일하게 북한에서는 지금 못하는데 북한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울면서 올랐다. 울면서 전부 다 자기 거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의무를 다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수준, 자기 걸 딱 만들었고 거기 남는 거 가지고 이제 조금 하면서 헌신했대.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전혀 몰라요.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이걸 지금 일으키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거다. 그렇게 해서 거리에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성탄을 외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온 사람은 전부 다 구경하고 다 가잖아. 근데 그 포맷을 가지고 어디가? 평양 가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땅 신의주 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 특별히 어디? 남은 땅 현장. 거기는요. 전부 다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터뜨리면 그냥 떼거지로 와. 떼거지로. 그 동네 그렇다니까.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총회사님 나와 계시잖아요. 1월 30일 마지막 시험이 있어갖고 좀 이따 가실 건데 이분이 가슴이 너무 타가지고 어디 가시냐 이랬더니 그냥 뭐 이런데 갔다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자유일보 이거 목사님 어떻게 이게 여기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금요일부터 이거 청와대 강력교에서 예배드렸다고. 우즈베키 선교사님. 우즈베키 그 잘 되지도 않는데 유튜브 간신히 보면서 가슴 치면서 이 조국이 이래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는 무감각해. 안에 있는 사람은 무감각하고 해외에서 보는 눈물을 흘리면서 청와대 강자교회 자기 광화문 예배 거기 다 갔다 왔다고 자기가. 자랑하더라고. 김문정하고 사진 찍었다고. 잘하셨다. 잘하셨다.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이걸 알고 이렇게 하냐고. 제가 얘기했죠. 북한이 열린다. 중국이 깨질 거다. 중국이 깨져야지 북한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그럼 중국이 어떻게 깨지냐. 지하교회 1억 5천 3억까지 보는 그들이 중국을 뒤집는다고요. 해방 터집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서명운동부터 해야 되지.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매일마다 지는 게 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싸웠어 이번에. 싸워가지고 그 지역 전체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자가. 우리 가만히 있는데. 그랬더니 뭐 프로젝트 신청하라고 하나 공짜로 해준다고 프로젝트도 올 거야.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인도받으면 그냥 와요. 그 나중에 뭐라고 했냐. 목사님 나중에 차도 준대. 차도. 차 있는데 이랬더니 그거 말고 소명하는 차 있잖아요. 막 스피커 이거 해가지고 막 소리 좀 가는 거 차 준대. 그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때는 몰랐는데 며칠 있다 딱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려고 하는 거구나. 왜? 그래가지고 찬양 틀어놓고 거기서 건반 치고 드럼 치고 찬양 전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냥. 아하 대한민국 하면서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뭐 손발을 흔들면서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어디로 간다? 그 북한을 가는 거야. 차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남은 땅에 성탄을 지어나기 원하십니다. 왜?
한 개인이 바뀌니까 민족이 바뀌잖아요. 한 사람과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성탄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남은 사명, 새 사명, 이걸 가지고 이 현장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해라? 남은 땅에 특별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우리는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거치는 것이 있다. 내년부터는 싹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좀 이래야 돼. 우리는 이미 다 정리됐어. 다른 분들이 막 이런저런 막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위에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성탄, 우리에게 이 민족 가운데, 남은 땅 가운데 성취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은혜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